같은데 청소를 빨리 좀 우리가 끝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백성의 유니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여전 모두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늘 결핍과 우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너무나도 많이 자주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그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흔들리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눈이 밝아졌고 밝아진 눈으로 인하여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수치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나니 그 자리에는 수치심과 불안이라는 것이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주변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부위들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들은 자신의 결정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함으로 어찌됐든 그 모든 것들을 가려보려고 했었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식물이라는 것은 그 줄기로부터 그 나뭇잎이 떨어지게 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햇빛에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만든 도덕, 선행, 지식 혹은 사회적 지위라는 그 옷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도덕과 선행과 지식과 혹은 사회적 지위라는 옷을 엮지만 이 엮어진 옷들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근본적인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저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공이란 옷을 엮어 입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권력이나 혹은 재물이라는 화려한 옷을 지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옷이 겉으로는 너무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죄인임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엮어 입었던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입었었던 성공, 권력, 재물이라는 이 무화과 나무 잎 옷은 우리의 존재적인 두려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 요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기 시작합니다. 이 옷을 입고자 많은 에너지를 쏟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옷은 해지거나 남들보다 초라해질 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신분과 상태를 의미할 때 옷으로 그들의 인생을 비유하곤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 탕자에게 내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입니다. 왜요? 그 옷을 내어줌으로 잃어버린 지위와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좋은 옷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채색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부터 채색 옷을 받았어요. 그것은 요셉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상속자임을 누가 봐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옷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한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영적인 옷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입혀주신 언약의 예복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예복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그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회복이 가져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의 삶은 기쁨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는 자에게 기쁨의 삶은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의 근거는 내가 옷을 지어 입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어 입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나 행위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셨다는 그 언약을 믿는 고백으로부터 기쁨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스레 우리의 이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넘쳐나는 자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온전히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셨을 때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높다면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혹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높은 성취를 이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기쁨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이 조건부 기쁨은 어찌 보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급히 엮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아서 태양 아래에 그대로 노출되면 금세 말라버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해지고 불안전한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잎에 입혀준 옷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이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 기쁨은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증명해 내려다 보니까 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강요합니다. 성공과 안정이라는 옷을 찾기에 갈급함을 세상의 기쁨의 조건으로 가치관으로 찾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옷입니다. 세상의 기쁨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만든 옷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입히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그 회복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고백이 주어져야 하냐면, 회복을 꿈꾸고 계신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입히신 기쁨의 옷이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선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마치 영광스러운 머리 장식을 신랑이 쓰고 신부가 가장 귀한 보석으로 단장하듯,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입혀 주실 때만 이 완전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가 쌓아 올린 공등탑이 무너질 때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그분이 입혀주신 신분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옷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기쁨을 위해서 두 가지의 옷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 둘째는 공의의 겉옷이라고 이야기해요. 공의가 겉옷이기에 여러분들 당연스레 구원은 우리의 속옷을 의미합니다. 속옷은 피부에 직접 닿는 가장 1차적인 보호막이 속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구원이라는 속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정체성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구원의 옷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양육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속옷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뿌리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죽음과 심판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는 너무나도 큰 벽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죽음과 심판. 그런데 구원이라는 옷이 이 죽음과 심판의 거대한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속옷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죽음과 심판이라는 공포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역할이 구원의 속옷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겉옷이 화려해도 여러분들 속옷이 부실하면 그 겉옷에 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엔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보호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의 옷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힌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공의의 겉옷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요, 구원의 속옷은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그 모든 쓰나미로부터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는 것이 구원의 속옷의 역할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옷을 소개한 것이 공의의 겉옷인데요, 이 겉옷은 타인에게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 실수, 도덕적 결함을 들춰내고 정죄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어느 순간 가는 날 가만히 집에 있다가도 또 길을 걷다가도 아이씨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날 때마다 스스로 아이씨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저를 아니까 또 뭐가 생각났는데, 그러면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어떻게 알았어?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안에 과거의 실수, 그 다음에 우리의 도덕적인 결함, 이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사단은 들춰내고자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죠. 하지만 이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되면
내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우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옷을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옷이라는 것은 지위와 직분을 상징합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행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위축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당당한 사명자로 설 수 있고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과 외모와 배경이라는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으면 높이고 초라한 옷을 입으면 멸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생리입니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더 가졌나? 내가 무엇을 더 해내야 하나? 어떤 성취의 그 세상의 질문 속에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려 하는 불안감에 기초한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입기도 전에,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행위보다 너는 이미 내 자녀라는 그 존재적인 의미의 선언을 먼저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세상에 갖춰지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자 하는 조건들을 갖춰지지 않는 그 불안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봐야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가 없어봐야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불안의 근거는 사실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존재의 확신이 우리 뿌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세상의 시선 속에 너의 옷이 너무 낡았어 라는 비난과 비판이 쏟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소유와 성취라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도록 고된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주님이 입혀주신 그 언약의 예복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확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옷,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그것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지금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그 기쁨을 빼앗긴 것이거든요. 그 기쁨이 왜 빼앗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옷의 관리 상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속옷과 그 자체로 완전하고 공의의 겉옷은 가장 정의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옷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구원의 옷은 무엇으로부터 오염되냐?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오염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속절없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거나 육신의 안목을 따라 정욕을 쫓을 때
우리의 영혼의 옷에는 지워지지 않는 죄의 얼룩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 티셔츠를 입고 김치를 먹다가 튀게 되면 바로 씻어지지 않으면, 바로 씻지 않으면 그 얼룩은 참으로 오랫동안 갑니다. 씻어내도 그 얼룩은 옅어질 뿐이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입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의 옷이었어요. 공의의 옷은 공의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공의의 실천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쫓는 삶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공의의 실천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안에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곧 정의의 아름다움은 노력한다고 해서 가꾸어지지 않은 영역이며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때로 그대로 더러워지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세상의 때라는 것이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공의의 옷에. 그러면 그 털어내지 않은 죄로 인해 공의의 옷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은 어느덧 세상의 먼지들로 인하여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먼지들로 인하여 그 공의의 옷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먹음으로 인해서 구멍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죄의 마찰을 견디지 못하는 공의의 옷은 점차 낡아지고 헤어지게 돼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우리의 감추어졌던 부끄러움들과 수치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연약함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옷이 망가지면 네, 세상에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 아이들 옷에 되게 민감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옷을 꼭 입어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요? 그 옷을 입어야만 나의 존재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공의의 겉옷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헤어져서 불안과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환경을 탓하거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입은 옷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하면 영적 클리닝 가운데 세탁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상실되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옷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세상의 죄악과 때들로 인하여, 정욕과 탐욕으로 인하여 물들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세탁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일어나는 세 번째 영역, 가시적인 회복인데 그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봄이 오면 땅에서 스스로 싹이 틔워지고 정원에 심은 씨앗들로 인해서 소산물을 얻게 되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주님은 우리 삶의 토양 위에 공의와 찬송이라는 생명의 싹을 모든 나라 안에 솟아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된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의 싹이 있습니다. 그 싹은 공의의 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삶이요. 또 한 가지는 찬송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그 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 우리 존재 그대로의 목적, 우리를 찬송하려 지으셨던 그 목적을 드리려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과 삶에서 찬송의 싹이 돋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죄로 망가졌던 그 존재가 다시금 존재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영적인 톱니바퀴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증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싹을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소유한 백성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존재적 그 자체를 회복하는 방법, 그 찬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황폐한 땅을 일구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대지 위에 공의의 싹과 찬송의 싹을 틔워내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윤혁 형제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의 싹을 틔우시고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찬송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공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삶을 지키는 열쇠임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나 나의 어떠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세상에서 명예와 돈과 성공이라는 조각들을 끌어모아서 옷을 지어 입으려 하지만 세상의 가치로 지어 입은 옷은 결국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내 힘으로 버텨온 낡고 헤어진 옷을 의지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겉옷을 있는 그대로 이제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로 씻김 받은 새로운 신부와 같고 아름다운 신랑과 같은 정체성의 옷, 거룩과 공의의 옷을 입어 기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 회복된 그 기쁨이 그 찬송으로 우리의 가정의 담장을 넘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넘친 찬송의 삶이 여러분의 일터를 적셔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터를 적셔낸 이 아름다움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백성임을 드러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진리의 가정, 특별히 윤혁 형제님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